건너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한 번 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규례와 법도를 교훈했다. 말씀을 교훈하게 하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 얘기죠. 1절로 다시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똑같은 말이죠.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라. 약속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으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겠죠. 내 판단, 내 좋은 것, 내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든 긍정으로 보이든 이미 들은 것, 이미 내가 믿은 것, 내가 이미 약속한 것, 이미 들은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가나안 땅의 삶은 그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노예살이는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는 거고, 가나안 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리고 준행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듣고 사는 거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 또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다. 또 그 사람 믿니?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다닌다 그런 개념보다는 믿는 자다, 믿음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종교생활이 절대 아니죠. 종교생활은 들으려고 안 해도 돼요. 규칙만 잘 따라가면 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선한 의지가 있죠. 죄를 짓는다,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뭐 다른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좀 달라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까지 그냥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정말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것처럼 큰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건, 표면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도 하라는 대로 물을 먹이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대신에 말씀으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냈잖아요. 그랬을 때 하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이렇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서비스 받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뭐 이런 관계라면 그냥 합당한 물건을 제 값을 내는 것에 비한 그 음식이 나와야 그 관계면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주 친한 사이, 더군다나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요구되는 건 그냥 해주는 만큼만 서로 하자.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이 신뢰 부분이 무너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그래서 신뢰는 어디서 생기는가?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삶이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정말 친밀하고 좋은 관계는 잘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청종하고 들어요. 근데 딱 무시하면 안 듣죠.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바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는 중심이 없다.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음에서 신앙이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 오늘 1절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1절 중간쯤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모든 것의 시작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창시자예요. 인간이 법도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시작하시고 또 신약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 여기서부터 시작된 창시자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가장 큰 기준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철저히 아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내가 꺾이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작한 거 내가 마치리라.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보내심을 입었고 또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지혜가 커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공부의 신이다. 저 사람은 장사의 신이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무슨 뭐 예능의 신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인간이에요. 인간.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커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계속 가면 그게요 반드시요 그게 노추예요. 노욕이라고.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 영감탱이 그런 거라고 나중에. 그거 붙들고 사는 것만큼 냄새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아닌 척 완전한 척하면 매일 주변에 그림자져 있고 흑암져 있고 어둡고 뭐가 투명하지 않고 피까지 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영화 배우 중에 아주 멋지게 막 그 영화에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데 토크쇼 하든지 한번 초대해서 얘기할 때 막 망가진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이렇게 자기 가족들 나와서 얘기하면서 막 실상을 보여줄 때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막 한 번 찍고 막 성공한 다음에 안 나타나. 몇십 년째 안 나타나고. 별로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푹 하고 사라지는 거죠, 뭐. 근데 진짜 배우나 진짜 이렇게 자기 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솔직해지는 거, 그게 삶이 아름다운 거야. 드라마 속에서만 아니라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연기나 또 가수 했던 그것보다 그 이후의 삶이 대중 앞에서 참 멋진 한 인간으로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 막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감이 되고 그런 분들 인생이 참 잘 사는 거죠. 안 보이지만 참 귀한 거야.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시작이 연예인이지만 또 경제인인데 또 법조인인데 삶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한 분야의 자리를 섰지만 결국은 인간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관계의 성공은 듣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먼저 잘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어디가 있느냐?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착했는데 어느 날 삐딱거려요. 왜 그런가? 뭘 듣고 있어서 그래요. 뭘 다른 걸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따따따따 안 들린다고 이미 자리 잡아. 이 겉에서 듣는 게 아니라 채널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그게 막 쌓여서 소속감이 생겨가지고 그 소속감이 얘기하고 있는 걸 계속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안 돼요. 안 돼.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요 듣든지 들려주든지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 결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거의 암송하게 시키고 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순종할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해놔야 이게 결국은 알아져 있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엄마 따라 교회 다녔을 때 들었던 찬양,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생 남아있다고. 이게 예전에 그 새롭게 하세요 그 나온 그분도 간증할 때 자기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자기 그 이모가 더 센 무당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 와갔을 때 이모 집에서 살았대.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연초 뭐 상황이 되면 이모가 딱 점쳐주고 맨날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잘하는 분이에요. 예언적으로. 우리 예언적은 아니지만 대단히 영적으로 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기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너 왜 이렇게 힘드니? 뭐 얘기하면 상담받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럼 무당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갈 때도 배우자 선택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에서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배신당할 때, 그때 막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막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럴 때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게 다 소용없구나. 이 점을 치고 뭐 이렇게 자기 제2의 엄마잖아요. 늘 의지했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서 찬양 틀은 게 들려오는데 어렸을 때 지나가다 교회, 시골교회 막 이런 데 찬양 소리 들려오잖아요. 그 들었던 게 그렇게 자기를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진짜는요, 막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그만하려고, 교회 얘기 그만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이게 들려져 있는 건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한계가 되면 내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진짜를 원하거든요. 진리를.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진리인 줄 알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진짜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를 경험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게 깨진다고요. 멘붕이 온다고. 정신이 막 혼돈이야. 지금 지구가 난리잖아요. 일본은 막 지진 때문에 막 지변 무너지고, 중국은 지진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잘못 지어놓은 것 때문에 빌딩이 막 무너지고 양쪽이 다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은 신앙이 무너지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때요, 무너질 때 들린다고요. 들려. 그때 그것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가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지고 담겨지고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반드시 진리는 우리에게 다시 호소력을 가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예요? 우리가 또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다 똑같아요. 듣든지 들려주든지 그게 막 뛰어다니든지 결국에 다 결국 말씀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듣는 거예요. 전도가 뭐죠? 전도하라. 들려주는 거야, 들려주는 거. 근데 뭘 들려주겠어요? 야, 이 샴푸 써봐.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약장수죠, 이거. 근데 들려줄 때 내가 듣는 게 있어야, 내가 들어서 내 안에 담겨진 게 있어야,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개념이 명령 받았으니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 즐거우면 막 전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주고 싶은 거고. 계속 들려주는 거. 듣거나 들려주거나 그거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집에서도 찬양한다. 듣기 때문에 감동이 들려주니까 내가 찬양을 하는 거고, 또 때로는 찬양을 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습을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몸 찬양을 하고 어느 폼을 준비를 해서 간다, 세팅을 한다. 그건 또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서 언어가 할 수 없는 들림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명인 거예요. 사명도 신앙생활도 다 듣거나 들려주거나 들려주며 살거나 듣고 살거나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이건 무슨 동호회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정치죠. 야당 여당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회의하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피조물이 옳은 걸 선택하는 건 다 틀려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얼마나 우리 이 시대의 가치관이 틀려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동성애 뭐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거, 가끔씩 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죽었다 뭐 이런 걸 보고 자살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먼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1위에 1등, 술 1등. 우리 가치관이 무너진 게 너무너무 많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개 학대하면 잡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개 때리면 학대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거 개 학대하면 때리면. 법이라는 건 그렇게 바뀐다고. 그럼 미국에서 지금 전도하면 어느 주에 따라 틀려서 전도하면 종교의 자유에 침해했다고 잡혀가 $100 벌금 내고 한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프랑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하면 의료법 행위 못하게 하고 또 만약에 안 나으면 사기죄고 나으면 의료법 행위래 또 나왔다고. 성경에 있는 걸 못하게 어느 순간 동성애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 말 때문에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피부적으로 온다고요. 느껴진다고. 세상 가치는 옳은 게 인간들은 막 옳다 법을 정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삶은 인생의 도전, 싸움, 승리는 다 거기에 듣든지 들려주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고 나갈 때 이겼죠. 사명은 들려주는 거죠. 그 백성들하고 선지자 또 제사장 듣지 못했던 거역 듣지 않은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래서 용서하고 사함을 얻는 거고 듣도록 알려주는 거 선지자 그걸 또 백성들이니까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양심에만 맡기면 안 되니까 질서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다스리는 거죠.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아 살 일이 그거였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듣든지 들려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듣거나 들려주거나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하고 들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니까 전하는 사람 먼저 아비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나쁜 놈이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진짜 외도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럴 때 관계를 누가 풀어요? 말씀드려요. 누가 풀어요? 외도한 놈이 죄송합니다. 연일 수도 있지만 놈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와서 이제부터는 새해니까 잘해보자고. 그렇게 나오면 기분 좋아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 가만히도 안 있으면. 관계는 누가 푸는 거냐면 정직했던 사람, 의인이 관계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비 세대, 자녀 세대, 이 마지막 세대가 될 때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원수잖아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처럼 점점 원수대가 된다고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 저 어린 것들이 말이야.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저것들이 말을 잘 듣고 와야지 말이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 세대가 변화될 것 기대하면, 죄인들이 변화될 것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변화될 것 생각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원수는 절대 안 변화된다니까요. 자녀 세대는 안 변화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 의인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의인이. 그래서 전하는 자가 전하면 나 끝이야. 그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려져 와야 돼요. 내 안에 들려져 오는 말씀의 평강과 생명과 평안. 이게 내 안에서 기쁨으로 확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할 때 사명으로 한다는 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라도 감사가 될 만큼 내 안에서 먼저 전하는 사람, 전하겠다는 부모, 아비가 먼저
막 기쁨에 정신 없어야 돼요. 전할 때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전한 거죠. 사실은 그 임재를 전하고 기쁨을 전한 거거든요. 그것이 들려지는 거지 나는 했다 그게 아니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굿 뉴스 그러잖아요. 굿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전하는 말씀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근데 전하는 사람이 막 기쁘지 않아. 그런 걸 보면 너무 웃겨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전하는 게 복음이어야 되잖아, 그죠? 복음인데 전할 때 막 야단쳐. 그리고 전하면서 막 짜증내. 전하면서 막 화를 내. 막 왜 그렇게 하나? 막 그러면 그게 일단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단 맞는 게. 아니 전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전하는데 막 화를 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복음이 되겠어요, 이거.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줬더니 막 야단을 치고 있으면 그 기쁨이 되지 않죠.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고 있다. 그러면 굿뉴스가 아니죠.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부터 생각해. 내가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내 삶의 말씀으로 품어지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걸 이렇게 전할 때 그 기쁨이 전해지는 거죠. 큐티 나누실 때도 그 짧게 뜻을 나누신 것 같지만 그 속에도요, 그분이 우린 서로 잘 아니까 조금 더 익숙하죠. 낯선 사람들의 큐티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린 서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님 뜻 말씀하고 이것만 넘겨도 그 말씀 잡는 것만 봐도 쭉 느껴진다고, 알아진다고. 아, 이분이 참 말씀에 기쁨이 있구나. 이 말씀을 발견한 게 보석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고 표현해 준 분들을 보면은 그게 삶이 보일 때, 아, 이게 이 말씀이 진짜 복음으로 그분 속에 품어져 있는 게 들려지면, 이게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문자로 올리지만 늘 복음으로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잠깐 문자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뭐가 되는, 그것이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자꾸 나누고. 그걸 들을 때 막 그게 소망이 생기고 나도 기쁘고, 왜 기쁨이 전해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기쁨이 전해지는.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상태는 그 얘기지. 상태가 그럴 수 있죠.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세상은 성공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한 의인이에요. 성공한 자에게 실패자가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우리는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다고. 근데 모습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 빼놓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냐 성공했다냐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실패했어요. 나는 쇠하여진 사람이에요. 다 망한 사람인데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저는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죄인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한다, 말씀을 전한다 할 때 눈치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나를 창피함 주지 않을까, 막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가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 봐. 맞아,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몸이 건강히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할까 봐 막 찔려가지고 못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자가, 들려줘야 될 자가 내가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기쁨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기쁨이 없이 전하는 게 전해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할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복음을 들었는가? 복음을 들은 게 있는가? 내가 복음을 가진 게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할 기쁜 소식이 있는가? 없어요. 나는 전할 기쁜 소식은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한대.
그럼 나부터 복음이 더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은 좀 어눌할 수 있고 성경 지식은 부족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을 잘해서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아니,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 싼데 너무 맛있는 집을 이거 이렇게 해도 장사가 되나 그런 집 혹시 음식 먹으면 누구 친구 데려와서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뭐 재료는 뭐고 그거 설명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가자.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기쁨이 전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맛집 소개하는 것만큼도 못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 데려가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이 친구 참 좋아할까. 막 그 생각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미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기쁨의 소식인데 그냥 현재 내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진짜 40년을 거지 생활하고 왔으니 떼거지죠. 진짜 200만 명이는 떼거지. 배낭 메고 다 아니 아무리 브랜드 배낭에다가 뭐 이렇게 캠핑 용품을 막 요즘 텐트도 뭐 500, 600 그러는 거 해가지고 막 장비를 했다고 해봐요. 3박 4일 정도 있다가 오면 그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씻지도 못하고 요즘 캠핑장이 좋다고 하지만 보통 자연 캠핑 갔다 오는데 4박 5일 동안 산에만 있어봐요. 얼마나 사람이 40년을 보냈어요. 그죠? 시골에서 여러분 한 달만 지내도요. 햇빛 가리려고 해도 벌써 얼굴이 타요. 시커멓게 시골에만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는 200만 명이 거지돼 갖고 거지대가 지금 가나안 정복하게 되고 거지대가 후루룩 몰려온 거라고. 얼마나 웃겨요 정말. 웃기죠. 거기는 그래. 외적으로는 그래 보여. 근데 그들이 막 기쁨에 차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갖고 기쁨에 차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는 거지. 손에 있는 무기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이스라엘을 그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게 지금 하마스에 잡힌 그 아직 포로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음악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해. 집으로 오라 막 찬양하는데 막 너무 기뻐갖고 찬양하는 거. 그게 힘이죠. 신앙의 힘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이 막 같이 공유될 때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가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전달해야 돼요. 담장 넘어야 되고요. 왜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먼저 내가 기쁘지 못하면 안 돼. 하다못해 여러분 영업을 한다 그러면 물건 하나 팔아라 그러면 이게 최고 좋은 가성비가 있다는 거 알면 자신감이 붙잖아요. 근데 내가 파는 물건 자체가 이게 중국산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파는 거다 그러면 전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전철 타면 물건 파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거 다 중국산이나 싼 건데 뭐 1,000원, 2,000원짜리 파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팔고 막 행복해서 팔고 막 그런 거 보면 보통이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진짜 기쁨은 아닌데 그것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기쁜가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생각해보면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아. 우리 첫 아들 태어났을 때 막 알려주고 싶을 때 기쁘죠. 내가 전하는 자라면 얼마나 내가 첫 번째 전하는 자야 이제. 그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어렵다는 그 대기업에 또 기업에 합격을 했다. 그래서 첫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막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요즘 어렵지 않아. 임용고시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그걸 전했을 때 막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기쁘잖아요. 이런 소식도 먼저 내가 알았다면 알려주려고 할 때 소식을 전달할 때 그게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런 게 맡겨주신 거예요. 듣는 걸 전하는 자는 이 결과를 떠나서 일단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새해 인사하듯이 이번 올해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이것도 나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망을 전하는 것도 기쁜데 진짜 끝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들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걸. 그게 중요하다.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친척들 이제 구정되고 친척들 만난다. 친구들, 옛날 친구들 고향 가서 만난다. 그럴 때 이번에는 내가 복음을 좀 전해 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그 친한 친척 집은 무교 집안인데, 저기는 불교인데, 막 그게 사전 정보가 있으면 내가 괜히 복음 전할 때 불편해지지 않을까. 막 별 생각 다 나겠죠. 그리고 또 막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지. 괜히 관계만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리고 막 두근거리고.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기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하면 눈치 보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이 말을 언제 꺼낼까. 막 이제 이게 눈치가 봐지게 돼. 근데 내가 즐거우면 눈치 안 봐지죠.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무슨 큰 병에 걸렸는데 막 기도하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이게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이거 우연히 낫는 게 아니야.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낫다. 그게 분명하면 뭐 눈치 보겠어요? 나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해결됐으면 막 전할 거 아니에요. 맛집 소개하는데 친척한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거기 가 이렇게 진짜 맛있어. 이건 호불호가 안 갈려. 무조건 가야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좋아하나 무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설렁탕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 먹어도 이건 먹어봐. 막 이럴 거 아니야. 자기 안 먹는 음식이라 그래. 이건 먹어봐야 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막 강요답게 할 거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기쁘니까 전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 선교간다. 우리 먼저 기뻐해야 돼요. 문화적 충격이나 저게 무슬림 땅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가성 여인 보세요. 정오에 남들 다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그때 물 길러 와요. 왜? 남편이 지금 5음식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죠. 저 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대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 순간에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 봐라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너무 기쁘니까 두려웠던 이웃을 향하여 막 기쁨으로 전하고 그는 선지자다 만나봐라 하고 막 그 여자 때문에 그 사마리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 좋은 선물을 가져갈 때가 있죠. 좋은 선물, 기쁜 소식, 한국에만 있는 거. 이걸 가서 탁 이 음식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데 방문할 때 구호품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갖다 줄 때가 있고 그거 나눠줄 때가 있어요. 선물로 포장해서 가서. 요즘에는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현지에서 사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막 주면 그 사람들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받겠다고 아이들 하드 사준다 그러면요 막 줄 서서 막 먹어요. 그거면 그게 뭐라고. 근데 주는 사람은 땡볕이고 더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라고. 한국에서는 안 먹을 것들을 막 먹을 때 그때 이게 뭐라고 줄 서서 막 달라고 막 그러면 행복해요. 이게 나눠주는 게.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4주에 한 번씩은 라면 먹는다는데 원주민들은 라면을 못 먹으니까. 근데 플라스틱 접시는 다 하나씩 이제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집은 그래도 플라스틱 그 접시는 하나씩 있더라고. 그럼 라면이 다 퍼져요. 이렇게 이따만한 통에다가
필리핀 누들 요만하거든요. 막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는. 그 줄 쫙 서서 애들 요만한 애들까지 엄마 손잡고 가서 다 자기 사서 그게 뭐라고 하나씩 외식하는 거죠. 아주 그렇게 좋아해, 행복해. 연고 하나 선교사님이 하나 주면 연고 하나 들고 가면 여기 막 다 발라 주사고 어른 애들이나 그 발라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기뻐요. 해주는 게 기뻐요. 구호품 뭐 하나 주는 것도, 수건 하나 주는 것도 기쁜 선물이에요. 기쁘다고요. 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또 우리가 그럴 때가 예배가 시작이면 이렇게 한복을 탁 입고 와서 또 몸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땀이 막 비웃듯이 오죠. 막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도 잘 없고 그럴 때는. 근데 막 기쁨이 넘쳐요. 몸찬양. 그 예전에 우리 예전에 인도 갔을 때 제가 유수전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좀 이거 개량 한복 비슷하게 가볍게 하면 덥지 않을까? 아니면 속치마는 잘 안 보이니까 좀 가벼운 걸로 하고 겉만 이렇게 하는 좀 쉬운 거 없을까? 땀을 잘 흡수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선이 안 나와요. 제가 할 말을 이랬어요. 그렇대요. 선이 안 나온다는데 이게 딱 이렇게 하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티셔츠 입고 딱 이렇게 하면 되겠냐. 개량 한복에는 그 선이 안 나온다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맞죠. 그냥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속도 있고 막 땀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비 오듯이. 근데 보면 하신 분들이 다 막 기뻐서 몸찬양을 통해서 언어를 몸으로 들여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게 전부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막 물건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막 선물로 주고 구제품 나눠주고 뭐 그러면 그것도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 막 밥을 퍼서 한국식 음식해서 막 줄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막 나눌 때보다도 진짜는 막 몸찬양으로 또는 중보자로 예배로 우리가 막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선물 줄 때도 기쁜데 기쁜 소식을 줄 때는 정말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선물은 기뻐하고 막 그거 하면서 틀렸네 안 틀렸네 그것 때문에 뿔나가지고 막 하겠 때는 안 하겠다니 막 또 말도 안 되는 한국 돌아가겠다고 혼자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뭐하러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사역은 사역인데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드라이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지도 그런 상황이든 어떤 아이들도 그렇든 항상 메시지는요.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듣고 품고 있는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구제품 주고 뭐 밥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렇게 몸으로 헌신해주고 그런 거 티셔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보다 정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최고의 기쁨으로 와야 돼. 그래야 나머지는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어떤 위치든 담장 넘어 나라는 틀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쁜가? 내가 기쁜가? 내가 복음 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부터 복음 안에 내가 정말 기쁜 사람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기쁜가? 이게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복이에요. 정복 전쟁하기 전에 그 기쁨이 어디서 나는가? 말씀에 오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게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에 듣는 기쁨, 듣는 것에 대한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강력하게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막 안 들으려고 하잖아. 처음에 그 출애굽 막 했을 때 하나님 임재가 확 나타나면 막 다 사모할 것 같잖아. 안 그래? 사람들은 안 보이면 무시하고 보이면 무섭다 그러고 그래.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 우리는 가만히 있겠으니까 갔다 오세요 막 이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뭐 불순종 그렇게 막 멸망하게 가잖아.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분명한 건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이면 저들은 산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다. 이게 모세가 너무 분명해서 모세에게 법이 온 거예요. 말씀의 법이 십계명이 딱 계명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고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서 진행하는 역할을 한 거죠. 모세가 율법이니까. 그런 확신 속에 말씀만이 이 백성을 살린다. 그래서 말씀부터가 자기 삶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그 여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보죠. 4절. 오늘 말씀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백성들 40년 지났는데 살아남은 백성들이 있고 죽었던 백성이 있었어요. 여기서 대부분 광야에 있을 애들은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대부분 99% 누구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신세들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세들이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신세대들아. 그러니까 이들은 특징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고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성공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달려 있다. 천국 지옥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말씀에 달려 있다. 근데 우리는 천국 지옥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별로 말씀에 간절함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벌. 이게 갈라지는 게 말씀인데 말씀에 붙어 있으면 산대요. 말씀을 떠나면 죽는데요.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게 생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붙어 있지 않은데도 말씀을 등져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격 아닌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는 난리를 쳐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죽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 감각이 없어요. 한 끼 앉으면 뒤집어지고요. 배식할 때 소세지 하나 앉으면 난리를 치는데 막 민원 넣고. 근데 죽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귀찮다고. 왜 강요하냐고 막.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부터가 죽고 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 자녀도 막 힘들어할 때 그래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안 되죠. 전할 건 전해야 돼요. 강요는 아니지만 강요다울지라도 인격 존재를 무시하면서는 안 되지만 잘하고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또 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쁨을 가지면 그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서 그 영혼을 붙들어야 돼요.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남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으면 생명을 거둔다. 붙어 있어라. 그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가지고 또 6절에서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부터 지켜 행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러면
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슬픈 일이 와도 부정적인 일이 와도 막 기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뭘로? 믿으면 믿음의 기쁨이 와요. 이해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쁨이 온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게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이 주는 기쁨이 확 들어와요. 그것이 현장을 확 이기게 한다고요.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가난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규례 모든 말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축복, 믿음의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부터 충만해져서 넘쳐나도록 또 맡겨진 사명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